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도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같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졌죠? 그죠? 지금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명을 받아서 더 더워요. 네, 이런 날 졸기 딱 좋죠. 졸기 딱 좋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 3분의 2 일 이상이 졸으시면 끝낼게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그래서 또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식으로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비서실장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세 옆에 있으면서 모세와 함께했던, 그리고 또 유명한 또 이스라엘의 장군이기도 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명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땅이면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는 견고한 성, 아주 튼튼한 성을 그들은 건축해 놓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당시 철병거라 하면 오늘날의 이제 탱크와 같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광야에서는 적군은 없잖아요. 물론 메마른 땅이고 또 길이 없는 곳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사는 땅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적군과 맞붙어 싸울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 성격이 다르죠. 이제는 맞붙어 싸워야 돼요.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두려웠겠죠.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는 부르신 것도 되게 비범했어요. 그렇죠? 그 가시떨기에서 그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죠. 영적인 카리스마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리고 또 모세 옆에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우선은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또 훌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 비교해 봤을 때 여호수아는 상대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이 부각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도 특별하게 없어요. 물론 그가 항상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죠. 되게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가 부각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라는 거죠.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6, 7, 8, 9 이 4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무려 3번을 반복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게 뭐냐면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를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좋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보이는 것들은 견고한 성이 보이고 또 철병거로 무장한 적병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나 또 그런 능력이 없어도 또 아론과 훌과 같은 미리암 같은 그런 동역자가 없어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항상 그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혼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누굴 봐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봐라 라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딜 가든 이게 중요하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래야 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또한 말씀으로 한 번에 다 제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게 또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작전 계획을 세워줄게,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저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줄게, 더 훌륭한 동맹군을 불러와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함께 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건 내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 너도 나와 함께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또한 입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럼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 8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죠?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동행하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룸으로써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곧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지복입니다. 지복이라는 게 지극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선한 일,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이에요. 우리가 이제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말.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 근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죠.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또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형통은 뭡니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또 일터에서,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하심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형통한 삶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스페셜한 능력을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또한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 순간 걸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인생 2회차 있으세요, 여기 지금? 요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인생 2회차. 지금 두 번째 살아보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처음 겪는 시간, 처음 경험하는 순간들이에요. 매 순간순간. 그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죠. 불확실한 미래.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전에 뭔가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또 예측한 대로 삶이 전개가 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뭔가 터지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발생하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또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함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묵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묵상이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묵상. 이 일반적인 묵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보면 영어로 보면 이제 묵상이 이제 메디테이션이잖아요? 메디테이션. 맞죠?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듣는 메디테이션인데, 이 메디테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켈루스예요. 메디켈루스.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라틴어나 또 헬라어에서 많이 단어들이 왔잖아요. 라틴어는 이제 예전에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그러한 언어고 문자예요. 근데 이제 메디켈루스라는 이 단어가 보면 또 어떤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냐면 영어에서 메디슨, 약 있죠, 약. 메디슨의 어원이기도 해요. 메디슨의 어원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몸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쫙 퍼져갖고 몸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약효를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묵상이라는 것도 뭐냐면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그 어떤 사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전제로 하잖아요. 생각을. 그런데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만 주로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단어의 개념을 보면 귀 기울여 듣다, 또는 이게 작게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작게 읊조리면서 깊이 생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게 읊조리는 건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중얼중얼 하잖아요, 혼잣말.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상은 사실 뭐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교도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요. 그잖아요. 우리 생각을 수많은 것들이 차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중얼거리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예요. 무엇을.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준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준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르침, 교훈,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주세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과 관계 아래서 언약 맺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또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진정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언약이 먼저죠? 하나님 백성됨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매뉴얼이니까. 그리고 또 율법의 역할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안에 있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 지침서예요. 지침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잖아요. 어제 잠깐 TV 프로그램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뭐 찾아가기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못 찾아가요. 진짜로. 예전에는 뭐 지도 보고 잘 찾아갔잖아요. 저는 길치라서 절대 못 찾아가는데.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방향을 딱딱딱딱 제시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목적지가 도착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그겁니다.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읊조리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가는 거죠.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쓰인 시편 119편 97절이나 101절, 102절 쭉 연결해 보면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이 생각의 의미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대로 내가 행하기 위함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영역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것이다? 행위의 영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이 8절에서도 그 얘기 있잖아요. 이 율법수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 이게 뭐예요? 입으로 자꾸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이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건데 사실 앞에 것과 뒤에 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도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묵상의 요소가 다 이 요소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생각의 영역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하며 또 때로는 돌파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하나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묵상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것, 이것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묵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다른 종교들도 묵상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많은 또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게 있죠. 명상. 그렇죠? 명상. 흔히 이제 불교나 뭐 요가 할 때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명상. 근데 명상의 목적은 명상은 뭐라는 거예요? 나를 비는 거잖아요.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비워내는 겁니다.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달라요. 묵상은 다릅니다.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의 목적은 비워내는 거. 즉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죄된 생각 이런 것들 다 비워내는 건데 근데 묵상은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채워넣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비워져요. 뭐가 비워져요? 더러운 생각들이 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생각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생각들. 그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5만 가지 생각들이 뭐 스쳐 지나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우리가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워내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컵이 없는데 컵에 빈 컵이 있어요. 근데 빈 컵이라고 해서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컵에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해서, 공기를 완전히 비워내기 위해서는 뭐 백큐브로 쭉 빼면은 비워지긴 하겠죠. 근데 그냥 빼내면은 이 컵은 찌그러져 버리죠. 찌그러져 버려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 백큐브를 빼버리면 다시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 컵이 손상되지 않고 계속해서 비운 공기를 빼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채워넣으면 돼요. 물을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고 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 공기가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묵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비워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음으로. 하나님을 채워넣음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더러운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생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원리예요. 묵상의 원리는. 명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근데 나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묵상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또 하나님과 내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거죠. 내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되고 또 이 묵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한 그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보며 보충이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안 닮았다고 주장하시겠지만 닮아가는 이유는 계속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습관을 담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보니까 닮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아가면 그 주님을 내가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즉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절대 가치, 절대선이 없어진 세상이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진 세상이에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는 기준은 계속 흔들리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경계도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세상은 그걸 배타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원리,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다 모든 걸 포용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경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모르는 자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는 건데, 그런데 진리 자체는 배타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드러나게 해요.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수록 그런 부분들에서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선택의 순간에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죠. B와 D 사이를 살아가는 C의 연속이다. 그래서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의 연속인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말하죠. 흔히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체계로 바꿔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묵상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묵상의 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이것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묵상을 위해서는 묵상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그러한 또 환경이 조성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나의 시간을 좀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또한 프라이빗한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묵상이 익숙해지고 하면 숙달되면 어느 상황에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져요.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해지는데 24시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냐? 사실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따로 구별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흔히 큐티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큐티가 이제 quiet time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야죠.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무엇보다도 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주시든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 되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가 또 있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이제 묵상하는 방법은 특히 우리 이제 관찰, 해석, 적용 뭐 이렇게 큐티 책들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큐티 도와주는 그 책들 보면 그래서 관찰이라는 것은 이제 주어진 본문을 쭉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쭉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한다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는 뭐
또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이제 해석의 영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 적용이에요. 적용입니다. 즉, 이 관찰하고 해석한 내용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이. 그래서 아까 묵상은 이 실제적인 삶의 행동까지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행위까지. 그러면 내가 관찰하고 해석한 그 내용이 내 삶에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또한 이 깨달은 것을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적용의 영역이죠. 적용의 영역. 근데 이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로. 공부는 이제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적용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쌓이는데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그래서 지식도 경험에서 하는 지식이 있죠. 경험에서 하는 지식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적인 작용을 통해서도 지식을 쌓지만,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이걸 더 분명하게 하는 건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몸으로 부딪혔을 때 이해되는 게 있죠. 그렇죠? 특히 하나님 말씀 더 그래요.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들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래도 적용해서 실천하겠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실천할 때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나에게, 너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리고 또 실천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큰 게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하나 또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분의 1이 졸고 계셔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 막연한 현실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거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즉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정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결단하세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많이 하죠. 새벽 시간에.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는 새벽보다는 밤이 좋아. 그럼 밤에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또한 조용한 공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걸 붙잡고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죠. 삶으로. 그럴 때 또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여로 묵상하고 또한 그 묵상한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선한 일,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형통한 삶,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진정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